해롭과 예수라는 같은 제목 하에 세 번째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롯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한 대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소유의 문제를 다뤘죠.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낳는, 불안을 낳는, 불만을 낳는, 원망을 낳는, 분노를 낳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시작되고 불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 삶이 내 것 같은 거예요. 그 삶을 걷어가는 것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됩니다. 언제부터 근데 이 존재가 여러분들의 것이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시각의 차이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내 것이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더 근원에 내 생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루를 이 땅에 살다 간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선물이며 그 생명을 하루라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내 것을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상처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직접적으로 박사들이 와서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말들이 스스로를 상처내고 있는 자기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과 부딪혀서 자기를 상처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의 자리에 스스로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렇죠?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옆에 위에서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내 자리로 와서 계십니다. 사실 아무리 역지사지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그 자리,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다를 것입니다. 그나마 제 생각에 가장 비슷하게 그 사람 자체가 되어보는 것은 부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안 그렇습니까? 뒷모습이 가게 보면 찡하고 불쌍해 보이고 내가 나쁜 놈이지. 왜 저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그럼 마음이 남자들한테는 저만 듭니까? 그나마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볼 수 있는 것이 부부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기대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아이의 힘듦과 아픔과 뭐 이런 게 보여서 옆에 서고 싶어도 늘 부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담아서.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기가 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나의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나를 보시고 내 인생을 향한 그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오늘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에서 나오는 말이 비난이나 송사가 아니라 격려이고 위로이고 기다려줌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맨날 함께 하시고 같이 곁에 계신다고 하는데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인생에 대하여 단지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 조금 더 잘 사는 것,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 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원하시지 않고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까지도 설 수 있는 그런 훨씬 깊은 것을 사람에게, 자기 자녀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배신이 있을 수 있고, 성공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졌다, 더 좋은 것을 소유했다,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이것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훨씬 깊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친절입니다. 친절.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절한 금자씨 별로 그분은 안 친절하던데, 친절한 금자씨는 좀 친절하십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 금자씨의 친절은 무서운 친절이죠. 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서 땡랑한 얼굴로 친절을 베푸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친절한 편이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 때 선하신다는 말이 헬라 말로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당신들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맛보았다면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한테는 친절하고 누구한테는 친절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친절하지를 못합니다. 이 양반이. 친절하지를 못하고 폭력적입니다. 그 인생에 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친절합니다. 낮은 자들에게 친절합니다. 상처 있는 자들에게 친절합니다. 라마에서 통곡하며 우는 여인들의 울음에 대하여 같이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성시교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그죠? 굉장히 다른 삶입니다. 친절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맛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친절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싶어도, 친절한 마음을 품고 싶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생기는 것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폭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을 죽이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번의 설교에서 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른 차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헤롯이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에돔 출신이라는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상처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아이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럴 때 도대체 우리는 내가 헤롯의 자리가 아니라 만약에 아이의 자리라면, 예수님의 자리라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각에 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문제를 확대하여서 여인들의 칭찬이었는데 그것을 자기에 대한 비난으로 듣고, 그렇죠? 스스로 문제를 확대하여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딱히 한 게 없습니다. 무슨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해치고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비난한단 말인가? 고통스럽죠.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 폭력에서, 헤롯의 폭력에서, 사울의 폭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헤롯이 스스로의 상처를, 스스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갔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우리는 그 자리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그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죠. 어쩌란 말입니까? 아빠가 날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형제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씀에서 상처를 받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를 팔아버립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13년의 세월을 그 폭력에 그걸 당한 사람으로서 요셉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가 명백하게 상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또 사실 나도 전혀 100% 예를 들어서 요셉이 전혀 100%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는 혹시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맨날 놀아요. 이렇게 가서 아빠한테 꼰지르기도 하고, 어린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도 이러한 폭력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헤롯이 아이들을 잡아 죽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죠? 명백한 잘못이고 범죄입니다.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 폭력을 가하게 됐어요? 스스로가 처리해야 할 말들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짐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맡기고 다윗에게 지게 하고 아기들에게 지게 하고 예수에게 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억울하지요. 그렇죠? 도망다니는 내내 다윗도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일 것이고, 팔려가서 종이 되고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는 정말로 억울한 일일 것이고, 헤롯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죽는 것도 억울한 일일 것이고, 그 헤롯으로 인하여 긴 여행을 애국까지 또 떠나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는 그 부모들도 억울한 일일 것이고, 그렇죠. 좋다. 목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내 상처는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 예? 혹시 지난주 성탄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짐을 하셨는지요? 와,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으로, 하나님 시각을 확보하는 것으로, 내 문제는, 내 말들로 내가 나를 상처내는, 그러면서 남을 원망하는 이런 자리에는 쓰지 말자.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의 말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떡하란 말인가? 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왜 사울의 열등감을, 왜 그 분노를 왜 내가 감당하고 내가 도망 다녀야 된단 말인가? 헤롯 때문에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떡하란 말인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은가? 그래서 부당하고 폭력적인 대우 앞에서 상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고 서로 혹시 내가 거기에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울의 분노를, 헤롯의 분노를,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왜 내가 짐져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했을까요? 다윗도 억울했을까요?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 억울함에 무너져 버리지 않고, 요셉도 그 억울함에 무너져 버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비결을 보기에 앞서서, 억울하잖아요. 요셉도 억울하고, 다윗도 억울하고, 예수님도 억울하고, 억울하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문제는 요셉만 억울한 게 아니고요. 요셉의 형들도 사실은 억울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사실은 억울합니다.
자식 많은 집에서 아빠가 이 사랑을 골고루 주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형들도 억울합니다. 누구도 억울해요? 사울도 사실은 억울합니다. 사울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어찌하여 이때 저런 다윗 같은 놈이 나타나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고 헤롯도 억울합니다. 헤롯도. 왜 나는 에돔 출신으로 태어나서 이 모든 탁월한 능력과 수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끊임없는 말들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는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나쁜 놈입니까? 그냥 다들 나쁜 놈이야. 그럽니까? 그 인간들도 억울하다고요. 억울하다고요.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하기 때문에 폭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헤롯은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헤롯은 죽기 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고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다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억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고백하자 해방이 옵니다. 억울해지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르우벤이 또는 그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다고 느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요. 요셉 앞에서. 그래서 베냐민을 억어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얘기합니다.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요셉 당신의 요셉인지 모르지만 종이 되겠나이다.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범죄를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아니라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 너희들은 다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러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제는 요셉 하나 팔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자 어떻게 돼요? 나를 대신하여 그 아이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될 테니 이 아이는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유다가 그래서 요셉보다도 더 오히려 그 이후의 지파를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역이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자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억울함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자 그들에게 오히려 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해결이었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다윗을 맨날 죽이려고 다녔는데 다윗이 2번이나 헤롯을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에 그냥 놓아줍니다. 그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나는 너를 늘 죽이고자 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내가 나보다 옳도다. 여호와께서 그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곳을 아노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렇게 하여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좋았겠지요. 근데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3,000을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자 자기의 잘못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세웠다라고 인정합니다. 네가 잘 될 것이다 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다윗이 사울을 놓아주는데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말인데 그것을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데 언제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다윗을 통하여 받았을 때 스스로 느낍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숨을 너의 손에 넘겼다고.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의 출구가 열립니다. 내 자식은 죽이지 말아라. 다윗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돌이킵니다. 돌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울을 선대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그래도 네가 정당하다고 네가 할만하다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해줄 누군가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세우기까지 그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히 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선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친절히 대하고 누가 선대합니까? 다윗이 친절히 대하고 다윗이 선대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한테 그런 일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요.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한테 호소하지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요? 내가 벼룩이나 개가 아닙니까? 근데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당신에게 합당하게 공평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처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신을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는 서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폭력을 향하는 자리에는 서고 싶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대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다윗도 억울하고 요셉도 억울하고 예수님도 억울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울도 억울하고 헤롯도 억울하고 요셉의 형제들도 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요. 이게 죄로 인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다 억울해합니다. 전부가 다. 전부 다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죄인들, 죄 가운데서 길을 잃은 사람들, 죄로 인해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 억울함이 이렇게 사무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가장 깊은 내용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다 억울해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품고 억울하고 생각하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십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니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살아보셨습니까? 아주 까마득한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좀 지났습니다. 38년이. 38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가 하나 있습니다. 태어나서 인생의 40년을 거기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누워있는지 꼼짝 못하고 있는지 오래인 걸 보시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 건강해지기를 원하냐? 예수님의 물음이었어요. 너 건강해지기를 원하냐? 그 사람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예, 원합니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전 진짜 억울해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아무도 저를 먼저 물 안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동하고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죠. 베데스다 연못. 근데 아무도 예수님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넣어줘요. 38년 동안 저는 여기 이러고 있어요. 내 친척도 나를 떠났고요. 내 가족도 나를 떠났고요. 세상에 성전 옆에 있는 이곳인데 38년 동안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전에 뻔질나게 들어가는 니들은 뭐 하나님을 믿건 뭘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한 사람의 인생도 봐주질 못하는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으면서 억울해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네가 건강해졌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왜 그가 아팠어요? 왜 그가 못 움직였어요? 왜 그가 병들었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안 베풀어서요? 그게 범죄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잘못 살았던 삶 때문이었어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잘못 살면 병들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도 잘못 살았는데 병이 안 들 수가 있어요? 몸에다 막 해로운 걸 막 그냥 집어넣으면서, 마음에다가 해로운 걸 막 집어넣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범죄함 때문에, 잘못 살아온 삶 때문에 뭔가 마음에 해를 끼쳐 꼼짝 못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내내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보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보기보다, 자기의 죄와 마주하기보다 사람들의 무정함을 원망하고 무정한 친척들과 친구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병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눈에는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오래인 것을 보고 찾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고는 묻습니다. 네가 건강해지기 원하냐? 저 하나님, 예수님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고 원망을 나타내는데 네 자리를 들고 가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건강해져라. 라고 그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친절히 대하십니다. 선대하십니다. 친히 다가가 말을 것입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제발이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났다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억울함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 자기를 꾸짖고 정죄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나 손가락질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와 그를 선대하시고 말 걸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이 빼앗겨진 인생이 너무도 불쌍했고, 그 너무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의 자리에 마주친 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베푸시는 친절한 예수님을, 친절한 군자씨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마주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건강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됨의 아주 중요한 징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친절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람들의 인생에는 등급이 있습니까? 1등급 인생이 있고 빵등급 인생이 있습니까? 귀족적인 인생이 있고 쓰레기 인생도 있습니까? 그래서 귀족적인 인생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쓰레기 같다고 여기는 인생에게는 폭력을 행해도 되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선 죄인이기도 하고 큰 사랑을 입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의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친절히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바울은 누구에게 무난합니다. 누구에게 무난합니다. 누구에게 무난합니다. 누구에게 인사합니다. 누구에게 인사합니다. 합니다. 인사한다는 말 아스파주마이라는 헬라 말인데 평안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샬롬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꽉 채워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넘쳐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하여 갖고 계신 뜻과 소망대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복음의 정수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기억하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복음의 정수가 표현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걸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맛본 자들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평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친절 베푸는 작은 친절들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사람들이 억울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2013년을 마지막 주일로 맞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음과 우리가 찾아갔는데 나 너 안 만나고 싶다 하시지 않았고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환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억울함들을, 상처들을 지우기를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확인하기를 원하며 그 인정과 고백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건강함, 새로운 삶,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